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여름도 지나간 듯합니다. 결실의 계절, 또 가을이 왔으니까 우리 영적인 그런 어떤 열매들을 주님 앞에서 그려보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정말 결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휴가를 했습니다. 주일을 끼운 휴가가 아니고 주일을 끼우면은 이제 설교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휴가가 되는데 늘 하는 설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할지 몰라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떻게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긴장을 했습니다. 긴장을 하고 또 제주도에 있었는데 계속 비가 왔어요. 목요일까지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래서 거의 책만 봤습니다. 책만 봤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휴가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제가 제주도를 가면서 이 동반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임누디아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평신도 선교사이고 또 자비랑 선교사이고 비즈니스맨인데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받기로 우리 교단의 KPM 선교사님들이 약 500여 분 됩니다. 현역으로 계신 선교사님이 500여 분 되는데 500여 분 선교사님들을 성지순례 보내는 거, 물론 이제 항공료는 본인들이 이제 부담을 해도 거기 체류비나 모든 뭐 숙식을 정말 풍성하게 제공을 하는데,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봐도 아마 1인당 적게 잡아도 한 200만 원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 우리 KPM 선교사들을 성지순례를 이분이 책임지고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니까, 그게 돈으로 하면은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10억. 그런데 뭐 물론 뭐 사업을 하니까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뿐 아니에요. 이번에 여성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도 참석을 하고 격려를 풍성하게 해주었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와서 같이 좀 지내면서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20년도 전에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YM 예수전도단에 속한 훈련을 받는 그 7분의 선교사님들을 이분이 개인적으로 그때 사업을 막 이제 뭐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을 텐데 파송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어려워지니까 이제 사업을 정리를 해서 싱가포르의 사업을 정리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때에 이렇게 이집트로 예수전도단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님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선교사님이 김모세 선교사님인데, 재산을 정리를 해서 그 당시에 수천만 원이 되는 돈을 선교 기금으로 주면서 파송을 했어요. 20년 전에 그 모세 선교사님을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 뒤로 하여튼 연락이 두절되어서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왔던 그 김모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가덕 기도원에서 또 가덕 우리 예수전도단 가덕 캠프를, 국제 아시아 센터를 만든 장본인이, 그분이 김모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이집트의 선교사로 나가 있었고, 그래서 아주 반갑게 제가 전화번호가 있었으니까 연결도 해주고 그렇게 통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은 왜 비즈니스를 하느냐, 왜 사업을 하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도대체 왜 우리 KPM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고자 하느냐 보니까, 서울에서 다녔던 교회가 우리 고신교회였어요. 서울에 우리 고신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고신교회를 출석을 하고 선교사로서 현장에서 있어 보니까, 그래도 KPM 선교사님들이, 이분이 경험한 KPM 선교사님들이 정말 너무 귀하고 아름답더라는 것을 본인이 선교사로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제일 원하는 건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남아 지역에 갔었을 때에 네팔에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이상용 선교사님을 만났더니만은 30년이 넘게 지냈는데도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하고 성경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그 입체감이 드러나지 않아서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된 선교사님들을 좀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보내는 일을 이사장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사들 교회들이 좀 힘을 써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임누디아 선교사님이 서남아 지역에 있는 우리 KPM 선교사님들 전부를 부부로 그렇게 성지순례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벌써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서 우리 카자흐스탄의 하영 선교사님 사모님인 선교사님이 소천하셔서 거기 갔더니만은 이상용 선교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고, 이번에 일본 현지를 방문하고 일본 우리 KPM 선교사들 또 희망자들 전부를 이번에 20일에서 28일 그 사이에 8일 동안 성지순례를 또 다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KPM 우리 선교사들을 500명 보내는 것을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기도하는데 숫자가 떠오르는데, 그 숫자가 이제 500이라는 숫자가 자꾸 떠올라서 이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KPM에 보니까 KPM 선교사님들이 500명이더라. 그래서 아주 재밌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500명 선교사님들을 성지순례 보낼 경비는 마련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연세가 69세나 되니까, 이제 남편은 1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두 딸과 아들과 더불어 사업을 하는데, 싱가포르와 두바이와 지금 계신 그 쿠웨이트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그렇게 이제 섬기고 싶고, 근데 그런 금액은 어느 정도 또 확보를 했는데, 그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현장에 와서, 중동이면 중동 또는 뭐 현장에 와서 언어 훈련도 하고 선교 훈련도 하고 그렇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교 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세우는 것이 좋을지 목사님 같이 한번 기도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십시오. 그래요. 수요일 날 이분이 이제 다시 나와서 이제 어제 쿠웨이트로 이분은 돌아갔었어요. 며칠이지만은 그렇게 같이 시간을 조금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참 귀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 시대에 사용하시는 참 아름다운 분이로구나. 쉽지 않잖아요. 돈을 수월게 버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참 고비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또 정말 기후적으로도 어렵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데에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서 너 뭐 할래? 할 때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가치 있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참 귀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머물렀던 그 숙소에 후배 목사님들을 좀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왔느냐 인사를 하는데 보니까 제주 서광교회라고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역사가 있는, 또 가장 그나마 그래도 교인 수가 제일 많은 교회가 서광교회인데, 그 서광교회 그 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꿈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이 어쨌든 도전을 받아 가지고 목사님에게 5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500만 원을 드리면서 목사님이 무태서, 그러니까 제주도가 아닌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조국에서, 요즘 말하는 조국에서 조국에서 정말 고생하는 그런 어떤 우리 개척교회를 하거나 미자립교회를 하거나 농어촌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목사님들 좀 이렇게 목사님이 잘 선별해서 그렇게 한 5가정 정도 초청을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초청해서 항공료도 하고 숙박비 또 먹는 것도 좀 잘 좀 대접하고 또 갈 때 사모님 선물도 좀 드리고, 그러면 한 가정에 한 100만 원만 쓰면은 한 5가정 정도는 잘 섬길 수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목사님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선출받은 2가정이 거기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들도 만났습니다. 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정말 위로가 필요하신 분, 정말 새 힘을 얻고 또 회복하여서 그렇게 또 일선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목사님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물질이 사용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 조금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겠지만은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이 땅 위에서 정말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제도 들어오자마자 바로 또 장례상이 나서 이관 예배를 드리고 또 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은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수용해야 되는 것이 태어남과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돌아감입니다. 예외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가 또 때가 되어 언젠가 모르지만은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올라가기까지 이 생을 어떻게 살아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자손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내 육신의 정욕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내가 후회함 없이 다 한번 살아보고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힘이 있어야 노니까 젊어서 내가 놀 수 있을 때까지 다 후회함이 없이 그래 한번 놀아보고 때가 되면은 부름을 받아서 죽게 되면은 후회함이 없는 인생일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제가 임누리아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선교 때문에 평생을 살아오셨는데 후회함이 없습니까? 단언컨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 단언컨대 행복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수십만 원짜리 그런 어떤 맛난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겠느냐? 내가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내 몸에 걸고 있을 때 행복한 인생이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읽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런 나를 향한 그 목적대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달려가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인생이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목적 세 가지를 오늘 나누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다. 진리를 뭐 하도록요? 알도록. 진리를 알도록. 두 번째로는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다. 뭐 하도록요? 변화시키도록.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진리로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생각이 변화돼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어떤 자요? 전하는 자예요.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싶어 하시는 목적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뭐라고요? 아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데. 자,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평생 우리가 해오잖아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평생 노력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로는 정말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먼저 9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얼핏 보기에는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진리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새 사람 되었다, 내가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내 본성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그렇게 맡겨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에 붙들리게 되면은, 성령님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은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로 주신 것들, 진리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다는 말은 헬라 말은 오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와 먹는 오이 있잖아요. 이거 오이다 그러면 안다는 거야. 오이다, 오이다. 그런데 이 오이다라는 이 말은요, 안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알미 아니라 지식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가득 찬 지식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진리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에 우리는 세 가지 일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나의 우둔한 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영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모진 고문과 비박과 매맞음과 굶주림과 파성과 헐벗음과 비난과 이런 말할 수 없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쉽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에서 어느 한 부분에도 신세 타령한 거 봤습니까?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잘못 믿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은 하나의 배경에 불과합니다. 배경에 불과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을 더 알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환경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자신을 원망하고 그렇게 자신을 격화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리를 통하여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알게끔 해줍니다. 누구를요? 우리 자신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만 합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 바쳐서 구원하신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내 자신입니다. 나는 이래서 못나고, 이래서 형편없고, 이래서 실수가 많고, 이래서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그건 자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좋지 않는 소리입니다.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허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제는 어떤 죄라도 해결하지 못할 죄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저 사람만 보고 나면은 밥맛이 없어, 이틀간 나는 밥맛이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위대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그렇게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받으려면은 우리의 자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는 절대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날마다 연구하고 실행에 옮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깨달은 그 진리로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자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본받는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닮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부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거부하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사탄은 언제든지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게 될 때는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순종의 발걸음을 걷지 않으면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면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내 것이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어느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요,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진리를 깨닫고 행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대위명령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성천을 앞두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3년 동안 하신 일은, 집중해서 하신 일은 제자들을 가르친 일입니다. 제자 훈련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자, 됐다, 이제 나는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올라간다. 이제는 너희들끼리 이 진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너희들끼리, 너희들만의 천국 공동체를 만들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결코 나만을 위하여 주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통찰력이든 진리이든 간에 여러분, 우리만을 위하여 주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어라는 것. 함께 나눌 때에 더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바울은 그의 젊은 제자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계속해서 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흘러왔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의 이 조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만의 것일까요? 우리는 잘 받아들이니까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영생을 누리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속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명하십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라 그랬습니다. 사신은 주인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대위임 명령을 주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시면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처럼 우리는 그것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가 진리를 전하는 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나의 삶의 과제요, 특권이고 거룩한 소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로 인하여 진리를 따르는 변화된 자가 되어 진리를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우리 세강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진리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